짧게 세 절의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무게는 전 생애와 또 존재가 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이 전체 6장의 내용 중에서 앞선 2장의 전반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될 것인지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경험한 십자가 사건의 내용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무엇인가로부터 이제 죽는다라는 경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엇인가로부터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미혼인 사람이 나의 솔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이제 나의 솔로는 죽었고 나는 결혼을 해서 이제 유부남 유부녀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전에 내가 자유롭게 살아왔었던 그 혼자 있었던 때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남편이나 아내라는 대상에게 이제 매이게 되어 가지고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것조차 이제 어떤 구속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회사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한다라면 이제 이 직장에서 난 이제 퇴직을 하여서 회사에서의 영향력이 끝났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십 년간 마음과 또 노력, 애정을 다 쏟다가 이제 은퇴하였을 때 다니는 직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직위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고 하였을 때 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장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 및 율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것,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읽고 다시금 말씀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를 지키고자 열심을 다하였는데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99가지를 행하고서 하나를 못 지키면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 갈라디아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기능은 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는 하는데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는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 저주의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21절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이 말씀이 20절 상반절에서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읽고 또 들을 때 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라면은 나는 살아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렇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제3자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행한 부쩍 먼 시간 이전에 멀리 있는 예수님께서 행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곳에서 죽으셨겠지, 십자가 사건 있었겠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례 예식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직접 물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육신이 죽고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물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오늘 같이 읽을 텐데요. 이 구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되었대요?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죽어버려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의 방법은 옛 사람,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으로 예를 들면은, 성도님들 따로국밥 아시나요? 네, 밥이랑 이제 국이 따로 나오면은 같이 섞어서 먹는 그런 따로국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국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죽는 경험이라는 것이 밥과 국이 잘 섞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이 따로국밥을 시켰는데 밥만 먹고 가게를 나서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섞이지 않고 이 죽음을
같이 나의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따로국밥집에 가서 밥만 먹고 나오면 국밥을 먹은 걸까요? 제대로 국밥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깃밥만 먹고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으로만 우리가 여긴다고 하였을 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과연 이해가 될까 해서 이것이 가장 잘 전달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예시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는 의미를 또 이 따로국밥을 생각하시면서 국밥을 섞으시면서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못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옛날에 살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더라도 아니고 내가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에 응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이제 국밥 예시를 한번 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옛사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라면 이 정욕과 탐심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경험함으로 이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기쁘게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이 탐심과 정욕의 노예가 아니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이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8절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하고 모두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아래에 있는 삶을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음성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대로 이끌려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형편에 있었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거절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정욕과 탐심의 길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정리하면은 십자가에 자신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 잔에 어떠한 대접에 가득 차 있는 정욕과 탐심의 그릇을 다 털털 비워버리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놓은 그러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구시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물이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여서 그의 눈에는 율법의 요구에 다 응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고발하려는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살기로 가득 찬 눈을 멀게 하시고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메섹 사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가진 열심과 그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서 이제 그의 노력이라든가 그의 열심, 또 살기,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나서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이것도 같이 따라해 보면 좋을 텐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20절 하반절을 읽을 텐데요. 20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묵상하게 되면 나는 내가 사는데 또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십자가에 나를 죽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시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치 내가 죽고 내가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간다, 이 표현이 맞겠습니다. 나를 예수님께서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예를 들어 조직이나 군대나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있다라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어떤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또 통제를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께 종속되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이 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로 죽고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살아가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가 또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용서를 구하는 이 사건이,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아들인데도 아들임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종이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가 스스로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께 뉘우쳤을 때 아버지께서 죽이셨다라면, 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다라면 다시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죄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이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새로운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 죄에 대해서 죽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지속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분께 엎드리며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삶의 반복된 모습일 때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이라든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이 이미 다 이루었고 이미 하나님 안에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하며 예수님께서도 매일 엎드려 새벽 미명하에 기도하시며 그분의 자비하심을 매일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모태로부터 믿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제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와서 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매달리며 엎드리는 마음, 그 모습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내가 죽어가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법임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탐식과 정욕을 매달아 버리고 이제 주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한평생 고백하며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